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죠? 여러분 성경책 본문 말씀 펴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백성의 죄입니다. 속회교과에 나와 있는 본문이고 내용도 같은 내용이겠죠. 여러분의 그 본문 말씀을 펴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뱃띠를 사서라는 말이 나오죠. 뱃띠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사서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 4절 말씀에 감추라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물에 감추니라 물 동그라미 치시고 7절 말씀에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때 썩어서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 10절 말씀에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더라 쓸 수 없음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다 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심판이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과 똑같이 이 본문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제가 새벽에 보니까 그 내용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더라고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심판받기 전에 마지막 사인과 경고인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보니까 유다는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인데 의인 몇 명 때문에 그렇죠? 의인 몇 명이 있느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으로 모든 시험도 이겨낸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경고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의 언어를 전달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듣긴 하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깊이가 더 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도 더 넓어지는 거고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벳띠는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벳띠를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사래요. 그죠? 벳띠, 그 다음에 사서. 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산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이 오시죠? 누가 유다 백성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셨다고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셨는데 못 써먹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의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는데 어디다 감추냐면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유브라데 강은 물이 흐르잖아요. 강가에 있는 바위 틈 속에 숨겨놓으래요. 참 이상하네. 왜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하지? 뱃띠를 어쨌든 숨겼습니다. 그리고 실절 가서 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물에 젖어서 이 새롭게 산 뱃띠인데 썩어서 없어졌구나. 못 쓰게 되었구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썩었다는 것들을 8절과 9절 말씀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썩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0절에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더라. 이게 유다 백성의 영적 실태란 이야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불행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제시함을 통해서 나는 유대 백성들인 너희들에게 이런 비전과 꿈이 있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나는 계획했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내 백성, 내 이름, 나의 영광, 나의 명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어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모습은 지금 막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면에 내가 어디 있니?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웃라인이 대략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깨달은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뱃띠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현재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기 위해서 사용된 성물이었죠. 거룩한 백성이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원래. 그래서 첫째, 뱃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뱃띠는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띠는 히브리어 원어로 피시테, 아마포, 삼배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것을 이사야서 4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배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좀 더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는 이 배를 뜻하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뱃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거룩.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는 그 정체성이 거룩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뱃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뱃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가리킵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의 복식들이 있어요.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있잖아요. 이 겉옷까지 다 입고 난 다음에 주방에서 여러분들 그 주방일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하더라? 그 앞치마 있죠.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앞치마가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저 밑에까지 긴 거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에봇이라는 것이죠. 이 에봇 위에 흉패를 또 붙이잖아요. 흉패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에봇. 그래서 이거는요, 거룩과 영화로움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즉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여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뱃띠는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두 가지 의미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뱃띠를 산다라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여러분, 사다라는 말은요, 카나 원어로 얻다, 취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레미야 32장 43절 말씀 가니까 밭을 사는 것에 사용되었어요. 뭔 산다고요? 밭을 산다고요. 밭. 스가랴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카나라는 단어는요, 사다라는 뜻을 가진 카나는요,
종이 되게 하는 것이란 뜻이 있죠. 굉장히 성경적이죠. 밭을 사다. 밭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야 될, 그 말씀 씨앗이 떨어져야 될 성도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래서 또 종이 되게 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신 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여호와의 소유물이란 뜻이고요. 또 번제단에 피 뿌리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물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여러 날 동안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추어 두었다는 말은 무엇을 또 의미하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13장 4절 6절 말씀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바위 틈에 감추래요. 5절 말씀에 중간에 보니까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라. 바위 틈인데 그 바위 틈은 물가에 있는 바위 틈이란 이야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강이었어요.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강이란 뜻이죠. 또 바위 틈은 습기를 머금은 곳으로, 배 띠는 이곳에서 여러 날 만에 쓸 수 없을 만큼 썩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기가 있으니 얼마나 잘 썩겠습니까? 또 5절에 나오는 뱃띠를 숨긴 물가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죠? 이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건들이 다 맞잖아요. 썩기에 너무 알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뱃띠가 썩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께서 쓸 수 없이 썩어버린 뱃띠를 비유하여 보여주신 유다 백성은 실상은 어떤 모습으로 부패했겠습니까? 첫째, 뱃띠가 썩었다는 것은요,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썩어서라는 말은 샤하트라는 말이거든요. 부패하다,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띠가 썩었다는 말은 죄로 오염되어 부패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썩었다는 말은 유다 백성이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거 민감해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TV에 할로윈 축제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목사님들조차도 하나의 문화다,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기랴산 같은 목사님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할로윈 축제는 귀신의 문화 아닌가요? 그죠? 우르르 몰려갔다. 딱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동네 이 세상에 해당되는
세겜에 사는 여자아이들은, 내 뜰의 여자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지? 얘네들은 뭐 하고 놀지? 얘네들은 간식을 뭐 먹지? 얘네들의 관심사는 뭐지? 신발은 뭐 신고 다니지? 참 호기심 많겠죠. 그렇죠? 그 뜰의 아이들이 바로 그곳에 가서 희생을 당한 거 아니잖아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책임은 교회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 추정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동화됐으면요, 분별이 잘 돼야 되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꼴이 난 거죠. 여러분, 부패한 유다 백성들이 결국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는 교만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더 큰 교만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고,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도자를 상징하잖아요. 유다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교만했고 교회 지도자는 더 큰 교만에 빠져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이야기죠. 위에서 아래까지 총체적 난국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들이 있죠. 몸이 비둔했더라. 영적으로 어두웠더라. 죄와 타협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일이 희귀했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지도자의 영성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의 영성은 지도자의 영성을 보면 아는 거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더 이상 입으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내 귀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만두어라. 이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내려놓은 처방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을 끊어서라도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아요? 다 죽었잖아요. 사사 시대의 모습이나 유다 시대의 모습이나 이 시대의 모습이나 쌤쌤이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유다 백성은 교만했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더 크게 교만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다 오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첫째, 교만한 사람은 귀를 닫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닫힌 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귀가 가려워서 진리 아닌 것을 듣기를 좋아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확하죠?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둘째,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래서 길가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길가바 마음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첫째는 닫힌 귀, 둘째는 굳은 마음.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완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커피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60대 후반의 중년 여성들 중 한 분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눈 중에 거침없이 욕을 내뱉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심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같이 있었던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고 그 악한 마음에 있는 정서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가 향하는 행위와 행동과 언어와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교만한 사람은요, 진리 아닌 것으로 진리 삼고 살아가죠. 이름하여 또 다른 하나님. 첫째는 다친 기, 둘째는 굳은 마음, 셋째는 또 다른 하나님. 다른 말로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여러분, 요즘은 자식이 우상이고요, 돈이 우상이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요즘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애완견이 우상이고 애완묘가 우상이고. 그렇죠? 씁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이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단. 여러분, 묵상을 하는 그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묵상은요, 분석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순종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게 묵상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는 원리도 또 있더라고요. 첫째, 진단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진단해 주시고 처방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들을 만한 백성들은 듣고 회복하고, 회복했으면 그대로 살아가다 열매를 맺고. 그래서 진단, 처방, 회복,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진단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진단이죠, 이게. 여러분, 여호와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썩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쓸 수 없이 되었다는 뜻인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이야기죠. 유다 백성도 그 같은 논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섬김이란 말이 뭘까요? 섬김은 원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지가 아니라 아바드. 따라서 합니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그렇죠? 버스 번호표를 다 외웠는데 5번 버스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또 몇 번 버스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정확하게 목적을 알면은 돈 지불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아서 거기 그 타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 자체를 모르면 3000% 다들 빠진다고요. 열심히 이거다고 저거다고 저거도 하는데 주님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섬긴다 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일하다는 말을 사역자들에게는 사역하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땅을 경작하다, 밭을 경작하다. 이상하죠?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또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술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밭을 경작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음밭을 갈아엎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씨는 말씀이요, 밭은 마음이더라.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이잖아요. 씨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떨어져야 돼요? 밭인데 그 밭은 성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우리 안에 죄성들이 발견되어지고 다 끄집어내어지고, 그게 밭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한다는 것은, 성도가 일한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죽어도 안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묵상도 안 하고 생활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구 안 하는 거죠, 이게. 둘째, 땅을 일한다는 말은요, 포도원을 정돈하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포도원은 또 마음밭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를 끊고 또 끊을 건 끊고 멀리할 건 멀리하고, 그래서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자꾸 죄된 것들이 들어오면 커트. 이것들을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쓰러지거나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한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곧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백미인 것이죠. 그렇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요걸 들어야 우리가 속이 시원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 백성으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죠.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란 얘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우리가 말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거기서 진액을 빨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거함이라는 말은 다바크,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라붙다는 말은 공급받다는 이야기고요. 굳게 결합하다는 이야기는요, 교제하다는 이야기고요. 충실히 대하다는 이야기는 신뢰하다는 얘기고요. 접근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그곳에 두다라는 뜻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게 하고, 다른 말로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야기는 순종하라는 뜻이죠. 왜? 백성은 왕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신 예수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성도가 순종하면 예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한 거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한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어로 델레마거든요. 델레마. 이 델레마를 모르면 모든 인생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델레마를 모르면 인생이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미궁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나 자기 자신은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벗어나고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듣게 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아까는 제가 물은 세상을 의미한 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오늘 같은 이 말씀은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떡으로도 표현되지만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뭘 의미할까요? 진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진리의 영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듬으시더라고요. 또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 정, 의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마음밭 갈아엎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이 말씀으로 갈아엎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아엎어서 그 자리에 말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지정이가 말씀으로 물들어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붙어있게 하셔요. 말씀 생활하게 하셔요. 묵상 생활하게 하신다고요.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죠. 말씀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드려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을 다 뜯어 고치는 것을 주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셔야 할 유다 백성을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워주시어서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썩은 뱃띠는 유다 백성을 뜻하며 그 뱃띠가 물에 불어 썩어져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도 교만했으며 한술 더 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더 크게 교만했다고 말씀하시며 회개하기를 촉구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도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 굳은 마음을 취하여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던 또 다른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종이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며 이와 같이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